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오니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해 아래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가 모두가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 단어를 보면 이게 같습니까? 전혀 반대입니까? 반대요. 네, 전혀 반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은 동식물에 대해서도 그 종류가 몇 가지인지를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지혜 있는 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매한 자와 비교할 때에 지혜자의 탁월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자나 우매자가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해 아래서, 그게 해 아래서는 지혜자나 우매자가 모두가 사실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기재기, 왜 기재기인가?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어차피 그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혜자와 우매자의 기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은 올람입니다.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잠깐의 역사, 헤벨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속성을, 올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성품의 관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지혜의 세계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기본 공식적인 차원이 있고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영혼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세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이 육적인 것과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죠. 전도서는 영혼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눈으로 보아야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지혜의 세계를 땅의 눈으로만 보아야 했던 하나님의 전도자의 이 고통, 모든 인간들의 고통을 충격적인 외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의 길을 걸어왔는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지혜라는 것을 다 캐내서 지혜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떻게 이 지혜가 세상의 어리석음과 함께 죽음으로 맛보아야 한단 말인가. 그냥 시간 세계와 함께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나 다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고 그냥 송장이 되어버린단 말인가 라고 한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직접 경험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이전 세대와 자신의 다음 세대까지 깊이 생각을 했다는 16절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러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지혜자가 아닌 거죠. 대단한 지혜자이죠. 그러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한계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의 세계입니다. 물론 자신이 경험한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겠죠. 12절에서 자기가 사는 경험한 것, 살아간 것이 가장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전도자는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받고 먼저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바탕으로 지혜 공식에 있어서는 대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백과사전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고 열왕기상 4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지식의 백과사전, 지혜의 백과사전이라고 일컬을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전도자가 지혜와 무지의 세계를 구분하면서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다고 평가를 13절에 했습니다. 극과 극이죠. 빛과 어두움, 극과 극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참으로 익살스러운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도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을 뿐이고 머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 결과는 같다라고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에 갇혀 있는 것이나 어둠 속에 있는 것이나 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한정된 시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혜자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들의 눈도 머리에 달려있고 우매자는 비록 어리석어 그 눈마저 제 역할을 못하지만 둘 다 모두에게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여, 내가 눈이 달렸다고 특별히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더 나은 것이 없단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좋은 것을 먹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걸 못 먹죠. 싸구려를 먹어야 됩니다. 많이 못 먹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못 먹죠. 그렇지만 화장실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잘 먹고 비싼 거 먹고 휘황찬란한 거 아무리 먹었어도 나오는 거는 똑같은 것 뿐입니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자도 시간 세계에서 보니까 잠깐이요 헤벨이요, 우매자도 잠깐이요 헤벨이다 라고 15절에 그는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지혜의 백과사전이었던 전도자는 자신이 자랑하는 이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어떤 뛰어남이 있다는 말인가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시간 세계에서 비교하여서 그 한계를 깨달은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 탄식하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돈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식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뭐를 깨닫고 탄식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자는 경험할 수 없는 다음 세대까지의 영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소망하는 전도자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지혜의 세계가 그 영혼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에 대한 열망을 또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 속의 전도자의 고백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고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세계가 지나고 나면 지혜자였던 사람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우매한 사람도 그냥 추억에 불과한 것이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전도자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뭔가 도대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그냥 똑같은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니 참 허망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지혜의 공식에서 죽음과 삶은 크게 대비되는 영역입니다. 선과 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어리석은 자는 죽음의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잠언 1장 32절, 33절, 그리고 10장 27절 그런 곳에서 이미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죽음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죽음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나 잠언에서 말하는 이 죽음과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경험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나 잠언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의 행동이 사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죠. 전도서 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혜의 공식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며
장수한다는 것인데, 전도서는 이 공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혜자나 우매한 자 모두는 동일한 죽음을, 시간 세계가 끝난다는 말이죠, 경험하는 잠깐 헤벨의 영역에 똑같이 산다고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지혜자의 보상은 잠언 3장 2절의 장수인데, 이런 장수의 삶도 시간 세계에서는 끝이 남으로 말미암아 기억됨이 없고, 우매자의 죽음도 기억됨이 없다고 16절에 기록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올람에서 보니까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 다 잠깐이라는 헤벨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우매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혜자인 전도자 자신의 죽음도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고 고통스러워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리고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동일한 잠깐 속에, 헤벨 속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는 것을 미워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며 사는 것이 싫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공식에서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인데, 잠언 6장 23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인데, 이 생명을 미워한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서 독자인 성도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 이 잠깐의 세상에서, 헤벨의 세상에서 하늘의 영원 올람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고백일 뿐입니다. 잠깐의 세상에서 잠깐으로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서 독자인 우리 성도들이여, 사는 것, 생명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 헤벨에서 볼 때는 지혜자나 우매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올람의 은혜에 이미 들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똑같이 헤벨, 잠깐뿐이지만은 지혜자의 영혼은 영혼에 속해서 올람에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심령의 놀라운 감격과 변화와 성장,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흘러가 버리면 없어지는 세상 속에서 인간들은 좀 더 지혜로우려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의 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깐의 세상, 시간의 세상 속에서 돌이켜볼 때에 우매자의 인생과 별다를 바 없이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의 세상을 주시고 영혼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찬양이 끝없이 넘치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하늘의 신령한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